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사단이 너희를 청구하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법칙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들 위에 어떤 법이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먼저 우리 국가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죠. 대한민국 안에 사는 이상은 그것을 벗어날 수 없고 또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나라의 법만 있는 건 또 아닙니다. 그 위에 우리는 또 어떤 법칙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법이 있죠. 무엇일까요? 바로 자연 법칙입니다. 이 자연 법칙은 국가를 초월해서 온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동등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죠? 이것이 자연 법칙입니다. 뜨거운 물을 가만히 두면 이게 더 뜨거워질까요? 아니면 식을까요? 기가 막히네요. 여러분께서 지금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하십니다. 이걸 다 알고 계시죠? 해는 어느 쪽에서 뜰까요? 계속 기다리다 보면 내일 서쪽에서 뜨지 않을까요? 이런 법칙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나 위에 어떤 법칙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알고 또 순응하면서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주차를 하고 잠깐 뭘 사러 갔다 왔는데 차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환상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도대체 이게 어디 갔지? 내가 잊어버렸나?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요런 이제 종이가 붙어 있었는데 뭐였을까요? 예, 누가 가져간 겁니다. 주차 단속. 예,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가서 벌금을 내고 찾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법 아래에 있죠.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싫어도 어딜 가야 합니까? 예, 군대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납니다. 이 물리적인 법칙도 모르고 이 나라의 법도 모르고, 그러나 살아가면서 이것을 하나하나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것을 어기면 내가 힘들어지고 피곤하구나, 이것을 알면서 거기에 순응하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겁도 없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아직 모르는 겁니다. 다칠 수 있다는 걸 모르죠. 그리고 어떤 애기들은, 제가 이런 애기도 본 적이 있는데, 그 전기 밥솥에서 밥이 다 되면 수증기가 쭉 하고 올라오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했는지 그게 뭔지 손으로 만져본 거예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손이, 그 작은 손이 완전히 그 화상을 입어가지고 한참 치료를 했던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내 위에 어떤 법이 있는지 이것을 알고 또 순응해야 우리 삶이 순탄하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법이, 이런 우리 위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법이 나라의 법, 또 자연의 법,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의 법칙보다 더 위에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있지요. 그 위에 이 자연의 법칙이 있지요. 그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부정해도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께서 자연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 안에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예가 있는데요.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요? 무리를 걷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한 발을 딛고요. 이 발이 빠지기 전에 그 다음 발을 디디면 됩니다. 이 발이 빠지기 전에 또 디디면 돼요. 제가 가르쳐 드렸으니까 한번 가서 해보십시오. 해운대 바다에 가서 한번 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빠지기 전에 어떤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을 하지요?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라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지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일반적인 물리적인 법칙 그 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하나님 말씀 안에 둘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왜 읽습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 법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삶이 순탄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높은 데서 떨어지면 다친다. 이걸 모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예를 들어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다쳤어요? 자기가 왜 다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높은 데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나가가지고 계단을 걸어서 저기 현관을 나가가지고 저 주차장까지 가려면 멀잖아요. 여기서 바로 뛰어내리면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면서 내가 왜 계속 다치지? 내가 왜 계속 다치지? 이런 걸 모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삶이 고단하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삶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말이 잘 안 통할 때도 있죠. 무슨 말이냐면 어떤 목자님이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나서 섰대요. 그래서 그 보험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자기 좌표를 정확하게 전송을 해서 그리로 자기가 뭐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좌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사에서 차를 끌고 왔는데 왔다는 겁니다. 근데 안 왔어요. 왔대요. 정확하게 그곳에 왔대요. 근데 안 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예? 그 목자님이 고장난 데가 고가도로 위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디에 왔을까요? 밑에 온 거예요. 점을 찍어보면 정확하게 그곳에 왔습니다. 없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차원이 다른 거죠. 층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나라의 법칙 또 혹은 물리적인 법칙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경제적인 법칙만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알지 않습니까? 그게 다가 아니다. 이걸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이게 만날까요? 이게? 예?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게 손가락에 만날까요?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예,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난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이것은 법을 모르기 때문이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 안의 법, 또 원칙을 하나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자, 이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또 자신을 배신할 자가 있다는 것도 말씀하셨고, 지금 이때는 십자가 목전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바로 앞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그 중에 누가 크냐 하고 다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다투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반드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 나라에서 누가 높은 자리, 누가 이제 더 높은 자리를 맡아야 될지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답답한 노릇이죠.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자, 25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막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것은 서로 이렇게 위에 있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긴다. 세상 나라와 다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내 나라를 맡겨서 나의 백성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하고 12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듣고 기분이 별로 나쁘지 않았겠죠? 그죠? 내가 너희들에게 나라를 다 나눠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좀 점잖게 타이를 치는 그런 말씀처럼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우리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두 번 부르죠.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이렇게 두 번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가 기억나십니까? 이름을 이렇게 두 번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은세야 은세야 이렇게 부르면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을 보면 몇 번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 번 부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언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굉장히 급박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그죠? 그리고 또 사울아 사울아, 또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두 번 부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두 번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인데 이것은 긴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몇 번의 부르심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해서 베드로를 부르셨는데 사실 이렇게 부른 것은 베드로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만 조심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여기 31절을 보면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이 너희는 누구일까요? 제자들이겠죠. 그죠? 전체 제자들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긴급하고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름을 두 번 시몬을 대표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름을 두 번 부르시고 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너희를 청구하였다 라는 내용입니다. 사단이 너희를 청구하였다. 여러분 청구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우리가 청구한다 이런 표현을 언제 씁니까? 예. 대체적으로 이건 돈을 달라고 할 때, 마땅히 받을 돈을 달라고 할 때 청구한다. 이렇게 하죠. 그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용돈을 청구한다. 이렇게 합니까? 그럼 마땅히 줘야 될 게 아니거든요. 감사히 받는 거죠. 근데 영수증이 있으면 이제 물건을 사고 그때 마땅히 당연히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청구한다. 권리를 요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단이 영수증을 가지고 돈을 청구하듯이 제자들을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제자들을 나에게 이제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제자들을 넘겨달라고 했을까요? 예, 밀 까부르듯 하려고. 밀을 까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키질 하는 거죠. 체질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키라고 하죠. 옛날 전래동화에 어린아이들이 오줌 쓰면 머리에 쓰고 다녔던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정이들을 이렇게 불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험하겠다는 것입니다. 쭉정이인지 알맹이인지 시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모르는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께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단에게 넘겨주셨을까요? 만약에 사단이 여러분들을 청구하면 예수님께서 넘겨주실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갑자기 성경을 보시는데 성경이 없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죠. 그죠? 예.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를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런 사례도 있죠. 그죠? 우리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기 1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일이 있다고요? 사단이 청구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넘어지게 하려고. 자, 욥기 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예. 자, 이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죠?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내용인데요. 사단이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욥이 사실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처럼 이렇게 산울로 둘러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잘 먹게 잘 살게 해주시고 저렇게 부자고 건강한데 누가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이제 욥이 마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1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넘겨주셨습니다. 물론 제한적이죠.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내용을 보면 욥이 환난 가운데서 자기의 순전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와서 사단이 또 뭐라고 합니까? 부족하다고 하죠. 청구를 했는데 좀 부족하네요 하고 재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청구하고 있습니까?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아직 건강해서, 그가 아직 살만해서 그런 것일 뿐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차 그를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단이 청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겨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마귀가 틈타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죠. 이 두 개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으로 두르시고 지켜주셔도 우리가 그 산을 밖으로 팔, 다리를 내밀고 몸을 내밀고 하면 우리가 상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있어도 우리가 틈을 주면 사단에게 해를 입습니다. 그것과 사단이 청구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들을 넘겨주셨을까요? 안 넘겨주셨을까요?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22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자, 이 말씀을 읽고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단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바야흐로 사단에게 체질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거 아시죠? 우리 학생 아동부들 혹시 뭐 어디 박물관에 가서 이런 거 뭐 체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서 해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여러분 놀이기구 좋아하십니까? 놀이기구. 가끔 보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아주 싫어합니다. 돈을 주면 제가 할 수 있어요. 저는 많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후반에 청년들을 인솔해가지고 서울의 롯데월드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어떤 뭐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때 그 일부 청년들이 저를 태우기 위해서 저를 이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정말 너무 타기 싫어가지고 누웠습니다. 땅바닥에 누웠는데 사지를 붙잡고 갔습니다. 예. 얼마나 즐거워하든지 제가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탄 게 뭐냐면 스페이스 샷이라는 겁니다. 제가 사실 이름을 기억을 못했는데 어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스페이스 샷 이름부터 무시무시하죠. 스페이스 우주가 나왔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로켓을 보면 땅에서 빵 쌓아 올려가지고 저기 우주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주까지 가지는 않아요. 중간쯤 가다 다시 떨어지는 겁니다. 뻥 쌓아 올리면 저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체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려와서 죽을 뻔했네 하고 내리려고 했어요. 내리려고 했는데 또 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꼭대기쯤에 갔을 때 이제 내려가는구나 하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중간에 턱 하고 걸리는 겁니다. 이게 뭐야? 하고 방심을 하고 있는데 뚝 떨어지더라고요. 예. 체질을 당했습니다, 제가. 사단의 체질은 이렇게 우리 육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께서 그런 걸 좋아하셔도 에버랜드의 티익스프레스를 탈 수 있더라도 사단의 체질은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속에서 어떤 때에 사단의 체질이 있다는 거예요. 기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예외시켜달라고, 나는 면제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내 인생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 하고 그냥 마음을 놓고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22장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저는 자신 있어요. 자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를 아무리 퀴즈를 해봐야 나는 자신 있다. 나는 오게도 갈 수 있고 나는 죽는 것도 자신 있다. 자기는 준비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준비 안 됐다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죠?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사실 이전에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준비가 덜 됐는데 스스로는 준비가 되었다고 지금 자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어쩌면 우리가 지금의 베드로만도 못할 수 있죠. 베드로는 말이라도 내가 감옥에도 갈 수 있고 나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몰랐던 것뿐이지요. 자, 1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옛 선지자들이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 속에 있던 그리스도의 영이 어떤 때를 지시하고 있는데 그 지시하는 때가 어떤 때인지를 그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런 때가 있구나. 영적인 세계에 이런 때가 있고 이런 일이 있구나. 나도 그 아래 있구나. 이것이 나에게 예외가 아니구나. 우리 학생들이 우리 형제들이 어느 때가 되면 군대에 가야 되는 것처럼 이 때도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언제 또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는지 우리가 이들처럼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야 삶이 어지럽지 않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놀이기구 타는 것 같이 인생을 살아갈까? 이렇게 출렁임이 심한 인생을 살아갈까? 참 이상하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의 법칙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후에 이제 그 말씀을 보시면 35절부터 보시면요. 사단이 굉장히 빠르지요.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를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35절부터 이 사단의 체질이 바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감이니라.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대답하되 족하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제자들의 이상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일까요? 3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보내실 때는 마태복음 10장 내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전대도
가지지 마라. 이게 돈주머니. 그러니까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니까 스스로 준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뭐가 부족했냐? 너희들에게 부족한 게 있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이제는, 지금까지는 그래왔지만 이제는 전대도 차고 검도 준비하고, 검이 무엇입니까? 칼을 말하죠. 검을 준비해라. 이제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해야 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죠?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때가 달라졌다. 때가 달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가 가까워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38절에 뭐라고 반응합니까?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뭐 옛날 고대 자료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옛날엔 그 칼, 전쟁에 쓰는 이 칼이라는 무기가 되게 귀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두 개 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야, 너희들 겉옷이라도 팔아서 빨리 칼을 사! 하니까 예수님 지금 두 개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 사야 될까요? 더 준비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족하다. 무슨 뜻일까요? 두 개면 됐다. 이런 뜻일까요? 그런 뜻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이 지금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족하다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경상도 사람이었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 됐다. 됐다 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레벨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나는 고가다리 위에 있는데 지금 저 밑에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펜은 칼보다 강하지요. 펜이 칼보다 강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칼은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펜은 던져서 팍 이렇게 죽일 수 있으니까 펜은 칼보다 강하다.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마 됐다 하시지 않을까요? 예.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검 없는 사람은 각자를 말합니다. 검 없는 사람은 다 가서 사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라는 것입니다. 지금 두 자루밖에 없잖아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후에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베드로에게 아마 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검을 빼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그 귀를 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검을 도로 집에 넣으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검이 요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혼란이죠. 혼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체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죠? 두 가지 일을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은 완전히 다른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행동들도 다릅니다. 기억나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적이 몇 번입니까? 잡으려고 한 적이 몇 번입니까? 근데 그때는 잡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다 피해 가셨습니다. 잡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만히 잡히셨죠. 그죠? 그래서 다른 때에는 다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지금 전혀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됐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사단의 권세로 들어가게 되면 머리가 혼란스럽게 됩니다. 분별하기 힘든 일이 생깁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또 무엇이 진실하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족하다 했을 때, 그 뜻 아니었어?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지금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어떤 때가 오게 되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계시록을 배우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 강홍 목사님이 한국에 오실 때마다 임직자 강습회를 통해서 계시록 강의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한국에서만큼 많이 가르쳐 본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학생들한테도 가르치고 목회자 연수회 때도 가르치고 그리고 임직자 강습회 때도 가르치고 그리고 지금 예전에 중국어로 강의하신 것들을 계속 번역해서 책으로 지금 계속 내고 있습니다.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른 때가 옵니다. 체질 당할 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39절부터 46절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일인데요. 39절에서 46절, 자, 우리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네, 이것이 두 번째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내용을 얼마 전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기도의 모습이었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기도하실 때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제자들이 지금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시간에 제자들이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잠들었을까요?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체력이 약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체력을 키워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죠. 지금 그들이 피곤해서 잠든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어디 갔을 때에 모닥불을 지펴놓고 있지 않습니까? 춥다는 것입니다. 지금 3, 4월이거든요. 밤이면 춥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편하게 잘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왜 잠들었습니까? 45절 보면 나와 있죠. 왜 잠들었습니까? 슬픔을 인하여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자기에게 닥쳐올 일들로 인해서 슬픔에 짓눌렸다는 것입니다. 짓눌렸다는 거예요. 이걸 잘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들어야 된다는 생각 자체에 짓눌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들기도 전에 짓눌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거기에 짓눌려 버리는 때도 있을 수 있지요.
우리는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리고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일들은 하나님과 관련 없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생각해서 그런 일에 짓눌리지 말아야 합니다. 짓눌리는 게 뭔지 아시죠? 이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우리 강흥 목사님이 간증을 해주셨는데, 제가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 한 자매가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은 것도 아닌데 몸이 이상하게 경련이 이렇게 왔습니다. 마치 사단이 역사하는 것처럼 참 이상하다. 왜 저럴까? 왜 저럴까? 하고 나중에 봤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뭐 어떤 일이 있었겠죠.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는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 마음에 짓눌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가 있고, 또 미울 때가 있고, 또 울적할 때가 있고, 다 그런 일이 있죠. 근데 그런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견뎌야지 그 일에 짓눌려 버려가지고 마귀에게 문을 열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심한 일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을 이렇게 겪을 때, 근심에 사로잡히거나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도피합니다. 그래서 택하는 게 뭐죠? 중독되는 거예요. 중독되는 것. 그래서 술을 먹어서 이제 현실에서 그냥 벗어나고자 하는 것. 그리고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 같은 것을 왜 많이 할까요? 현실이 버거운 겁니다. 이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다른 세계로. 그 중에 하나가 잠입니다. 도망가는 거죠. 무겁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까요? 우리도 그래야 될까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그런 일이 왔대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공황 같은 그런 일이 왔는데, 그런 일을 겪으니까 우왕좌왕하게 되고, 인터넷으로 막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검색을 막 해보게 되고, 그리고 병원을 막 이제 찾아보게 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분이 권면을 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차분히 돌아보라.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시원했대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성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우울증에 걸렸다. 그러면 기도할 힘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기도할 힘이 없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잔인하다. 그래서 뭐 하라고 합니까? 위로하거든요. 대부분 그럽니다. 위로하라.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위로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런 상황에 계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자, 우리가 46절을 읽었잖아요. 자, 우리 4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슬픔에 짓눌려 가지고 숨도 쉬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그 믿음을 계속 붙들도록 이제 격려를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먼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혹시 남에게 이런 말을 할 기회가 있다면 지혜롭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기도해. 너무 이것은 잔인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기도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대만에서 어떤 그 목자님이 아주 존경받는 목자님인데 그분의 아들이 사고로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으니 사고로 죽었으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웅성거렸을까요? 저분에게 문제가 없으면 왜 그런 일을 겪었겠느냐. 그분의 삶을 부정하고 이런 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땠을까요? 마음이 무너지겠죠. 그죠? 일생일대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그 얼마 뒤에 그분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기도하고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단의 체질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견디기 힘든 이런 마음의 중압감, 부담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사단에게 틈을 줘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잘 구별하고 잘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도 힘든데 두 개가 같이 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더 할까요? 네. 47절부터 53절까지의 내용은 별도로 1시간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품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처럼, 그죠? 그러나 품어주실 때도 있지만 사단에게 내어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믿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자기가 믿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베드로처럼 저는 옥에도 갈 수 있고 죽을 자신도 있어요. 허풍이죠. 지나고 보니까 허풍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을 쌓아야 합니다. 바로 얻기는 믿음으로 걸을 준비를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